5절부터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영을 따르는 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복음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영광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의 모든 생각들이 그리고 하루 종일 행했던 모든 삶을 마지막 잠적에 뒤돌아보면 모든 곳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어. 내가 나를 봐도 이거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모습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나의 행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은 행해야지 딱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걸 행하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받고 올해가 35년인데 삶을 뒤돌아보면은 자랑할 거나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인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두 가지입니다. 사울 자기 장인을 통해서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불순종하니까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주의 성신이 떠나가니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을 때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악의 신이 그를 지배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세바 가늠한 것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주의 성신으로 나를 떠나지 말게 하고 싶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로 충만하러 오셨을 때 절대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들어했던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와, 그때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바로 왕보다도 더 군사력이나 전쟁할 때마다 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성전가를 불렀고 노획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금으로 보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 왕이에요. 10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쁘세요? 행복해요? 사무엘,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 행복이, 와,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기쁨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면 기쁨이 없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그런데 다윗은 기쁨이 없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 삶은 외적인 환경은 최고로 모든 걸 다 갖춰졌는데 내 영은 빈곤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환경은 최악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올 때 법궤 앞에 춤췄던 게 왜 춤췄습니까? 기뻤기 때문이에요. 바지가 내려오도록 하체가 드러나도록 기뻤어. 그거는요, 그 왕이기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내 삶의 모든 거 다 끊어졌고 재정의 모든 거 다 무너졌는데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아픔이 돼.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 있다면,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고백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러면 내 삶이 가장 궁핍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기뻐요. 그럼 그 내 삶이 가장 풍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복음을 내 삶의 전부를 바쳤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감옥이었어요. 내가 사는 삶의 결과가 현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평생 동안 다메섹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도록 충성했던 삶의 결과가 감옥이었어. 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겨울이 저기 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 와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떠나고, 데마를 서신서에 보면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초기에.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보고 떠나갔어요. 의사 누가만이 나와 함께 했다. 와, 나 너 보고 싶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끝장났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하루 만에 나왔는데 2년 가까이 되도록 두 번째 감옥에 갈 때는 목배임당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감옥 같은 환경에 벗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버렸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요, 재물이 풍족하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실제 재물 있으면 기쁠 것 같아. 왜냐하면 조그마한 몇백만 원이 하나님의 그냥 공급해주면 그것만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일순간에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내 안은 기쁨이 있대요. 주 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 구원의 확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거, 인간관계 가운데 배반당하고 내가 내 자녀의 모습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삶의 환경 속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여길 그때도 내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는 것, 외형적인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오늘 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잠이 없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고 삶의 지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인격이 추구하고 내 삶에 목적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뭐를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이 바울이 말씀하는 이 본문의 생각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의 관심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성이 생각하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삶의 행위까지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잘못 알고 있거든요. 행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행함도 나중에 보면 그 구원의 확신의 결과로 나타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자다. 딱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내 삶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비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것. 비그리스도인,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연인,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들과 반대돼요.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살 때 수많은 자연인, 비그리스도인들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제가 이 결론을 딱 유출해내고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비그리스도인과 완전 반대돼요.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데 친구들 만나가 보고 일상에 일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만나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게 없어. 정말.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내가 완전 반대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과 반대되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자인데 영은 누구를 가리켜요? 아는 것처럼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요. 원어에 보면 퓨뉴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육신을 따른다고 했을 때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카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권위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법의 헌법과 모든 법의 권위 아래 있어요. 이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쉬운 예로 하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위 안에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의사가 암으로 목사님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으아 싫어. 나 죽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 육체의 사망. 사망에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죽음. 그리스도인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 이게 권위예요. 내가 법을 어겼어. 형사법을. 도둑질했어. 근데 드러났어. 나 감옥 가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공권력이 잡아가 형사가 와서 세월을 차고. 그럼 내 감옥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이게 권위예요. 내 생각, 내 의사를 뛰어넘어서 주체가 누구냐면 육신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가 나를 권위와 나를 이끌어간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니까 우리는 보통 대부분은 내가 주체가 돼서 성령을 따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주체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까? 그럼 그게 기준이 된다. 우리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우리는. 근데 내가 넘어져도 나를 권위를 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이 나를 주님이 지배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면 와 내가 넘어져도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그 말씀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 행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요한복음 3장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목사 같지 않아. 그리스도는 비그리스도인가 완전 반대라고 하는데 반대가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여. 그런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 왜요?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성령님이 있어서요. 바울 그거 알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지금 뭐합니까? 그들 안에 생명과 평강,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분열이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걸 통해서. 영적 지도자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 추방할 때 네로 왕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 로마로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없이 교회가 다 잘 돌아가. 자기들 없이 새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리더들이 세워져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야. 들어왔는데 전하의 영적 지도자 있는데 이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 그러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 원한다. 너희 모습이 지금 세상 사람과 반대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나의 가운데 거하심으로 너희들은 뭐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잠이 없다 얘들아. 이게 기쁨을 가진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데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 이게 뭐냐면 둘러습니다. 영어로 슬레이브. 서번트 아니에요. 슬레이브예요. 이거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어. 자기 의사결정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로드예요. 내 생명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게 통치받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성령의 노예로서 성령이 주인으로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나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나는 성령님의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게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게 자랑스러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도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지 못한 게만 이 자랑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성령의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받는다는 것. 나의 주가 성령 하나님이시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주님의 로드씨.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저도 그 깊이를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자연인은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너희가 전에는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대통령으로, 때로는 높은 학식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종교 가운데서 뛰어난 도덕성의 구별을 통해서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들은 로드 주가 누굽니까?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자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령의 통치받는 성령의 노예인 이 영광, 기쁨을 몰라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본받고 싶고 닮아고 싶은 게,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의 성화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이게 개혁교회 성화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도 공중의 권세에 지배받아 사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들의 아비는 마귀예요. 이거들 세상 사람 그래 돌로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교회들이 가르치는 성화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면 도덕적으로 구제로 행함의 구별을 통해서 영향 미치는 거, 이게 성화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대부분 가르쳐요. 그래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삶에 영향을 미쳐야죠. 여러분, 성화의 마지막 목적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성화의 마지막 목적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알면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영을 따른다는 것, 성령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네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르기 위해 성화란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이 뭐예요? 이게 영의 일과 똑같아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 불렀던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숨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소멸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감동이 그 헬라 원어로 하면 데오푸누스토스라고 하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푸누스토스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 숨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숨결로 기록된 게 말씀이에요. 그 하나의 성령이 우리를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 통치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네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요. 말씀으로. 이게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퍼펙트하게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계속 끊임없이 지향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할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의 혈통을 태어난 죄악 가운데 있는 영이 죽은 자연인들이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곳에는요, 탐욕, 탐심도 나오지만 구별되는 도덕적 삶과 절제도 그 안에 포함돼요. 그의 육신을 따라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전. 마지막 사망이야, 그들.
이게 그리스도인과 다르거든요. 육신을 따른다. 이 육신의 대표적인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치관.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열심히 일을 해요. 그들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권위인데 그게 어디서 생겨요? 교육,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것에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향성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인데 세상은 자기 영광이에요. 세상 가치관, 그 가치관은 뭐냐면 성공해서 내가 뭐가 돼요? 왕이 돼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영향력 모두 잃고 배우지 못하고 재물이 없고 높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들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오셨어요. 말구육간에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목수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 그 변호사님 내려올 때 문득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면서 만지셨고 피부에 손댔어요. 와, 그걸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가족들도요 문득병 걸렸다고 다 버렸거든요. 안 만져도 돼요. 근데 만졌어. 그 만진 손길 속에 이 사람 영혼을 다 녹아낸 거예요. 영혼의 모든 상처. 근데 주님의 손이 저희 손보다 부드럽지 않아요. 못이 박힌 손. 못이 박힌 손이요. 세상 가치관과 완전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거할 곳이 없으면 말구육간을 거합니까? 이건 세상 가치관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던 경험들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영예를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은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성이고 인격성이라고 했어요.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게 생각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증명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나는 지금 영을 따르는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영적 바로미터가 돼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을 따르는 자인데 그 영을 따르는 자의 지난주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아서 육신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셔서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은 뭐와 같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성적인 범죄가 있어서 자기 계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에. 그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고 먹는 거 가지고 고기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고기 먹지 못하면 믿음도 없어서 자유가 없어. 이게 고린도교예요. 온갖. 근데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함은 아닙니다. 방향성, 지향성이에요. 이건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탄소 섬유 가운데서 강철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강철 있잖아요. 찌그러들어도. 네. 그걸 뭐라고 했더라? 그게 완전 찌그러져도 다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강철이 있어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완전하지도 않지만 찌그러는데 지나면 펴지는 거. 이게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지향성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넘어져도, 범죄를 해도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예전에 사전옥이란 말이 20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유행했었어. 누구요? 홍수왕. 4번 다운됐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5번째 KO를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됐거든요. 이게 지향성이에요. 넘어지지만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숨결로 교훈하고 위로하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성에 나아가, 이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일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우리 평생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게 빠지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근데 남도 모른다 했거든요. 빠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도 일이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 썩을 양식이 뭡니까? 왜 왕으로 삼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 모세가 만나로 먹인 것처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는, 이게 썩을 양식이에요. 이거 필요해요. 근데 그거 그냥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수련회 가서 재원이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너희들 최고의 소망이 뭐야? 그러자 재원이가 뭐라고 했어요? 돈 많은 백수. 일 안 하지 않고 뭐예요? 놀면서 돈이 많아서 여기에서.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필요한 거 알아요. 주께서 필요한 거 아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필요한 것이 아버지께서 아신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고 하늘에 난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썩을 양식이 아닌 건 뭐냐면,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전제가 되시면서 일을 해. 그 전제 안에서 봉사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일,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겁니다. 28절,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와, 이걸 그리스도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영의 일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생각 지향성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사람과 교제하고 하는 지향성의 마지막 기본과 마지막이 뭐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이 삶의 지향성, 내가 재물을 벌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가운데 내가 내 삶에서 현재 일에서 내 직장과 죽도록 충성하면 그게 뭐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의 일,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서 1장 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서 살아가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격이에요. 외적인 일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완전 반대돼. 저들은 그 모든 썩을 양식, 우리도 외적으로는 썩을 양식과 똑같은 일을 해. 근데 이들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반대돼. 모든 걸 행하고 말하는 것의 목적 속에서요. 오직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나타나는. 영의 일의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복이니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해냈던 모든 것을 가르쳐요. 이게 여호와의 숨결이신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여기도 생각나와. 이게 같은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지향성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생각했다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그게 형상기억합금이네요. 회복된 형상기억합금. 이게 단가가 비싸서 왜냐하면 형상기억합금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가격보다 더 비싸서 그 경제성이 없어서 못 만든다 하더라고요. 쭈그러들어도 다시 회복이 돼요.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생활 대부분이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지향하는 방향의 목적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어서 가르쳐요. 깨닫게 무엇을요? 요한일시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들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목적, 내가 지금 나의 일에 충성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알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발가벗어서 아는 거. 그래서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누구만 알게 합니까? 성령님만 알게 해요. 여러분 이게 영의 일이에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현재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게 생사 위주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언제요? 영이 따르는데 언제? 우리는 대부분 내가 성령님으로 세례받을 때, 내가 권세를 얻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큰 용사요. 그래서 기도원이 뭐래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용사라면, 그러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바다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용사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끄는 일을 하려면 그때처럼 권능과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용사 아닙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영적인 조건들, 권세가 있을 때, 그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생각해. 아니요. 바울이 말한 거는 현재예요.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의 현재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언제요? 지금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원처럼, 모세가 줬던 영광처럼 날 주세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게요. 언제나 어떤 한 시점을 바라보고 내가 그걸 비전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아니요. 현재라고요.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내 환경이. 여러분, 우리 웨이메이커 했잖아요. 제가 금요일날도 이 찬양을 성원이가 부를 때, 와, 제가 이거 놀랬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재정이 무너졌으니까 재정의 문제 해결되고 어떤 성령의 세례로 권세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원이더라고. 아니요. 재정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응답이 안 돼도 나의 삶의 지금 현재는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지만, 내 살았던 삶의 결과로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모든 걸 아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에게 행하신 거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야. 마음에 안 들어. 제 머리 묻어지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세계를 열고 있어. 보라, 새 일을 행하고 있어. 큰 기적을 베풀고 있어. 우리는 기적을 어떤 그 원더라고 하는 영어, 와, 초자연적인 기적.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이걸 깨달으니까. 지금에서 내가 주님을 살고 지금 내가 주님을 죽는 거예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니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항상 새벽 기도를 끝나면 묵상했던 데가 그 신대원 안에 조그만 언덕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그곳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로 했다는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했거든요. 그걸 듣고 마지막 설교한 설교 가서 거기서 일사가, 한 번 죽는가, 복음을 위하여 일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사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 허락한 현재는 뭐였냐면, 모든 대부분의 장로교나 감리교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결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사각오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기가 막히네. 아까 찬양,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우리는 순교의 시대에 살지 않아요. 그냥 일사각오로 내가 하나님 허락한 것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예요. 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준 최고의 은혜네. 이것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스타워로서 언약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외형적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물질적인 게 없어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없어요. 건강에 이런 게 일절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우리가 디모데서 3장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세요? 지금의 내 삶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그러니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래 계획하는 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삶에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준 최고의 은혜라는 것 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때에 성령이 말씀 가운데 나를 가르치고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해서 어느 날 딱 뒤돌아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랬던 모든 것 이상으로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항상 최고력이다. 시편 27편 4절이잖아요. One thing.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때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의 시대 때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성막은 두 가지입니다. 그 실로에 있는 모세 성막, 그리고 이때가 다윗이 도망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없었을 때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을 쓴 게 언제냐면,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지금 뭐예요? 원수가 일어나서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쳐서 원수들이 나를 전쟁으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생각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구했어요. One thing.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영을 따르는 자였어요. One thing, 나의 평생, 내 삶의 전부, 여호와의 집. 이때는 여호와의 집은 솔로몬 때 성전이 있었어요. 실로에 있는 성막. 그리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광야 생활 때와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자 되었을 때,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쓰였어요. 실로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법궤만이 없는 여호와의 성막, 그리고 여호와의 집. 이게 다윗의 장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거하시는 집, 그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띵의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계획성인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두 번째 주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그걸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버림받았을 때 원수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누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시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쓴 게 시편 22편이에요. 그래 다윗이 잠언 4장에 솔로몬의 내 아들아, 나도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가 외아들였으나 내 아버지가 내 말씀하시고 내 아들아 너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라. 그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요. 이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알았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입니다. 원띵의 핵심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와, 다윗의 생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웠어. 여러분 예수님이 아름다워요? 은혜자매님 예수님 아름다워요? 예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원어에 보니까 경이로움, 탁월함, 차이가 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했던 분 참 멋있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아름답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전부가 그게 뭐냐면 깊어지는 사랑이더라고요. 사모가. 이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기쁘세요? 준호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쁘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한 가지예요. 복의 근원, 복, 행복, 복. 여러분 그렇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 삶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6절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온 게 생명과 평안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드리고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책을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있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게 목사 한 수반이 35년이 됐기 때문에 제 삶을 뒤돌아볼 때 너무 짐이 무거웠던 거예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정죄로 다가온 삶,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후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드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단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거든요. 너의 빛을 대신 갚았어. 그런데 앞에가 다예요. 전부. 너의 삶의 전부의 죄빚을 갚았어. 와, 그 말씀입니다. 35년 동안 넌 도저히 목사로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정죄로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어.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놀랍게도 뭐냐면 제가 또 내일, 내년, 후년 지금과 다르게 살 것인가? 넘어지던 모든 것조차도 미래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의 죄의 빚을 내가 대신 다 갚았어. 와,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데요. 그때 빛이 제게 비춰질 때 35년의 모든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죄가 35년 동안에 제가 넘기셨던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지렛대로, 말씀을 지렛대로 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나를 속였어요. 너 말씀 이거 지키지 못했지. 그때 너 이렇게 잘못 판단했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 이게 사도 바울이 죽였는지란 거 뭐냐면 내 영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데 내 삶 자체는 진짜 죽은 것 같은 걸 겪은 거예요. 와,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의 빛으로 비추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변,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자유, 평안이 넘쳐나는데 내 삶이 바뀌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완전히 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35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날로만 이게 생명과 평안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가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않고 할 수도 없는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가지를 해서 기쁘게 해요.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두 총각 빼놓고 이 앞에도 있는 총각 청년 빼놓고 다 자녀 낳았죠? 첫 아이 권사님 은혜 태어날 때 기억나세요? 기뻤어요? 안 기쁘셨어요? 근데 다시 모르니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쁜 좋았잖아요. 근데 은혜가 태어나서 엄마를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란 존재 자체가 회사된 것도 나왔는데 그 존재 자체가 보면 눈에는 안 아프고. 전 첫째가 태어날 때 개인병원에서 이 유리 문 하나로 집사람 안에서 막 해전에 진통을 겪고 있고 전 밖에서 그거 다 듣고 있는데 와, 마음이 얼마나 아니 무슨 애 낳는데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되니까 으아 하는데 와, 그리고 처음에 딱 제 품에 안기는데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해서 기쁜 게 아니야.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져서 기쁨이 없어요. 나 존재 자체가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보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걸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봐도 잘못된 거 보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나로 인해서 춤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이걸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친구가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호와의 숨결로 된 것으로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성령이 우리를 그것 가운데 이르게 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알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믿고 나를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성령이 말씀 가운데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서 그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 나가셔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로 인해 기뻐해.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그것이 그 안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